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가사를 주시고 또 신령한 또 멜로디를 주셔서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자체에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또 묵상하는 중에 새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였으니 또 저희들이 신령한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것과 상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상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회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은 또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또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상급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산수훈에 가르친 말씀은 좋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또 상급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지 말고 바울사도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다 지켜 섬으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상급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하고 또 높은 학교, 상급 학교 가는 거 중요하지만은 또 상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상급에 대한 성경에 가르친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상급 받지 못할 선행, 또 상급 받을 수 있는 선한 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전설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쪽 손에는 찬물, 그러니까 물 항아리를 들고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물로서 지옥불을 끄고 불로서 낙원을 태우자, 이상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물로서 지옥의 불을 끄고 그리고 불로서 낙원을 끄자. 우리는 그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상 받으려고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냐.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는 그저 순박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는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급 받도록 힘써라. 린세이라는 학자는 말씀하기를 상급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상급에 대한 의도적으로 나는 상을 받지 않겠다고 그런 자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큰 죄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상급에 대한 관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짓이다 그랬다. 무례한 일이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잘 받들면 상급을 받는다. 직분을 맡아서 별로의 또 충성을 안 했는 것은 상급을 못 받는다는 그런 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기주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일체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그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런 중심 사상이 아니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주님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알몸으로 겨우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상급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금세와 내세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알몸 구원받기보다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회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한 해 동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얼리만큼 나라를 위해서, 얼리만큼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그를 건져내시더라. 상급이지. 그러므로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는가? 또 가다가 얼마만큼 금식도 해보셨는가? 금식도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금식.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꼭 죽는 줄 아는데 그냥 굶는 거하고 금식하고는 달라요. 제가 저 동산 기도원에 가보면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놀랄 사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그야말로 노루와 사슴같이 뛰어내려오는 모를 봅니다. 제가 동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을 때 저는 그래 40일을 못 해봤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걸어서 노회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그걸 변명할 길도 없어가지고 산에 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노회에 돌아가서 노회 상소장이 나와가지고 아무 목사님이 돈을 재정에 대한 손검은 짓을 했으니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그 장로님께서 노회
고발을 했는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목사님이 돈을 깨끗지 않는 손으로 교회에 손을 댔다는 게 얼마입니까? 예, 3,000원입니다. 그 장로님이 고발한 장로 면직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장로 면직당했어요. 면직당한 것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는 호흡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에게 가서 고발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억울한 사건을 풀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상급이 있더라 이겁니다. 구제, 얼마만큼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해봤는가? 우리 믿는 성도는 축복하면 혼자 다 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풍요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곳에 그늘진 곳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그 돌보아야 되는 거. 그거 뭐 돌보지 않아도 왜 돌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른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그늘진 곳에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당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나니라.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얼마만큼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았는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자를 얻어오는 이와 같은 돈놀이를 하는 것 같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상급에 대한 일체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뭐 상급받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거 아니에요. 상급받기 위해서 힘써라 그랬어요. 얼리만큼 이웃을 위한 기도, 얼리만큼 나라를 위한 기도, 얼리만큼 금식을 해봤는가? 또 현금을 어떻게 했는가? 예, 현금을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 이겁니다. 아이고 나는 상급 안 받겠습니다. 상급 아니면 벌도 있지 않아요. 상선벌악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긴데 아이고 나는 벌 안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정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으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권리, 주인은 반드시 그 종이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의 상을 말하고 있어요. 상 없이 예수 믿겠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외람된 말이다. 그거는 금방진 소리다. 그거는 네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게다. 네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금식도 하라는 겁니다. 금식도 하나도 안 하시고 너무 좋은 것만 많이 잡사도 주신다고 다 먹어도 그것도 죄가 됩니다. 죄다.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 또 현금도 해야 돼요. 현금도. 소위 안 믿는 사람도 돈을 버리면 돈을 사회에다가 내놓잖아요. 그거 안 내놓으면 나쁜 놈이라 해요. 요새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치가 되는 게 사회에 내놔야 되지. 자꾸 자기 혼자만 얼고 매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현금하면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반드시 축복을 하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미 구제를 하시고 이미 기도하시고 이미 상받을 금식을 하시고 이미 축복받을 현금을 하셨는데 해놓고 탈락될 수가 있다. 그걸 두 번째로 우리는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렵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렵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나니라. 예, 너희가 의의를 행할 때 그 말은 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현금하는 것을 몽땅 한마디 말로 너희 의이다 이게. 너희 의를 사람 앞에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구제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현금하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렵고 외식한다는 예수님이 점잖은 표현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사람 의식을 많이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 말 가운데 휴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휴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가 스테이지에서 말하면 울고 웃기고 하는 것은 사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며서 하는 게거든. 쇼맨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배우가 사는 것은 박수와 인기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 갈채 속에서 배우는 먹고 사는 게 사람의 박수 소리가 덜 되면 배우는 물러가야 되는 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이와 같은 뭔가 하면 가수들도 1년에 한 번씩 꼭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요. 평가에 자꾸 저 밑에 꼬랑지로 떨어지면 그 성악가는 그 노래하는 사람은 그만 저 딴 데 가면 딴짓 해야 되지. 박수 갈채 속에 사는 그 박수 속에 상급을 받는 그 사람을 휴포크리테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현금하는 것은 쇼맨십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쇼맨십으로 하는 그게 박수갈채 속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나니라. 하나님의 상급은 못 받는 게. 사람 상급이 좋습니까? 하나님 상급이 좋습니까? 알기는 잘 안 해. 그러나 배우라는 뜻이 헬라어 말은 그렇고 히브리 말은 카네프라는 말을 썼는데 카네프란 말씀을 썼는데 그 배우라는 말은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 오늘 또 설교 제가 여러분 듣고 오늘 이 배우 하시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또 믿음의 시험을 받을까 죄송합니다. 이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까봐보면 어느 교회 부흥에 가가지고 누가 구장했더니 말이지. 한 분이 벌떡에 예 내가 구장이 옳시다 이거. 구장이라고 좀 구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구장님이가 임자 안 붙였다고. 세상에 여러 공중 앞에서 누가 구장하는 게 무슨 말이요. 내가 구자입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시험 받아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닌데 구장 불른 거 아닌데 누가 보면 구장 불렀는데 그 모양으로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시험 받을까 싶어서 그저 원리를 말하는 게 이 원리를
예, 배우도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배우라는 말은 카네프라는 말을 쓰디요. 그 원어의 뜻은 경건치 않다.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배우를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배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헬라 사람들은 거기는 배우가 많지만은 배 타고 이쪽에 예루살렘으로 오르면 절대로 배우를 용납하지 않는 게 배우는 경건치 않다. 가정한 사람들이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와 같이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실 때에, 현금할 때에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가정하다 이깁니다. 가정하다 그러면 상급을 못 받는 게 상급 받을 짓을 해야 되겠는데 상급 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급에서 탈락되는 일을 한 일이 없는가?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서 담배 피우가 바람 피우가 고스톱 해가지고 무슨 그런 죄 짓는 거 누가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독특한 죄가 있는 게 그는 외식이에요. 외식하지 말아 이긴다.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의 박수 소리 속에서 상금은 이미 받았나니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사람 앞에 또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다 같이 받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해놨네요. 6장과 연 반대의 말을 해놨네요. 사람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6장에는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팔복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을 말했지요. 그러나 마지막 복을 무슨 말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받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요 사람 앞이라는 말은 요 문맥이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사람 앞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 앞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감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수 안 믿는 채 할 수 있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채 할 수밖에 없는 핍박자 앞에서는 감추지 마라. 이게. 감추지 마라. 우리는 연약해서 핍박자 앞에서 예수 믿는 것, 선한 일을 감출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핍박자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핍박자가 나타나서 욕을 하고 악하다 하고 핍박할 때에 그를 대항하지 않고 복을 빌고 사랑하고 큰 소리로 용서를 비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앞에, 그때는 사람 앞에지만은 앞이가 다르다 이거예요. 핍박자 앞에. 그러면 6장은 그 사람 앞에는 누구냐? 6장 앞에 사람 앞은 믿는 사람 성도를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금식기도 자주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구제도 자주 하는 성도가 모이는 곳에, 우리가 교육관 건설한다고 그래 헌금하는 그 모이는 곳에서 박수 갈채를 받도록 쇼맨십으로 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를 하라 이깁니다. 그러면 받을 상급이 크다. 그렇지만은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는 그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길거리, 너희는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예루살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리새의 교인들이 길거리 모퉁이서가 길 가는 사람 보고 큰 소리로 오늘 장터에 나오신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그분 기도 잘한다, 감사하다, 생찬, 벌써 박수 속에 축복 다 받아부탁하니 축복, 예, 상급 받았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이 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는 무슨 거리입니까? 스데반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 게, 돌에 맞아 죽은 길거리입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유혈이 낭자이가 돌아가시는데 후회되겠어요. 무릎을 착 꿇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다스리지 마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드린 그 기도로 인해서 꿍 하고 넘어진 사람이 누가 하면 사실 알고 보면 사울, 바울이 그래서 회개했는 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잘 참고 안 알아준다고 투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으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예식자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거두어 가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나는 상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나는 상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 상 안 받아주는 게 아니래요. 나는 벌 안 받게 했습니다. 벌 안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친자 관계는 부자 관계고 주종 관계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권 행사를 하시는 그분이 내가 상 안 받겠다, 상 받겠다 내게서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정하는 게요. 그러면 상 받도록 힘써야 되는 게요. 오른손이 구제할 때에 왼손 모르게 하라 하는 게. 이거요, 참 예수님이 말씀 잘했어요. 여러분도 구제해 보셨지? 대놓고 서로가 구제하고 돈 받으면 예, 그 사람 종대에 늘 미안해. 예. 아이고, 내가 저번 때 구제 받았는데 갚아야 되지. 그거는 진짜 옳은 구제가 안 되는 게요.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이거 누구 겁니까? 누가 전화라 갑디다. 누가 전화라 갑디다 받으세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요. 사람 마음 속에는 그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알리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인격 관계도 있고, 우리가 구제하면서 그 사람 종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권을 약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새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구제해가지고 그 사람 병신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기도도 그렇잖아. 사람이 들어랐고, 그래 요새 전부 다 이 신자들이요,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게, 자꾸 자기 듣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예. 듣는데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하나.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빈들빈들 돕니까? 예. 목사도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아해.
이 운동 부족해가 만날 몸이 안 돼.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운동도 못 가, 얘. 운동 오후 해야지. 오후 3시, 4시 해야지. 그래,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똑 듣는데, 보는데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 머리에 손을 또 얹어도록 하고, 구경하면 될 긴데 별나게 또 머리에 얹어도록 하고. 누가 그리 얹어주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도, 그래야 머리에다가 손 얹어가 문대 사고 이라 기도하면 조화가 된 것이. 전부 다 쇼맨십 하는. 그러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바다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했느냐. 오늘 설교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설교 듣다가 너무 길거든 뭐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 마이세요. 가락한다고 참으러 가면 안 되는 기라. 사실은 제가 참 목사 생활하면서 죄송한 게 있어요. 목사는 2가지 신방을 해요. 몸이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남북교회에 있을 때요, 철학기도를 2번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 주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는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교회 신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요.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장로님, 사모님 밤새도록 기도하여 150명 하겠습니다. 150명. 뭐 기도하다가 졸리가 주의여 하고 졸고 그래 안 했어요. 기도하면 눈 떠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일어서가 기도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아침 새벽 기도가 오는 게요. 또 다음에는 칼빙은 말하기를 설교하고 나서 그것이 땅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 지은 사람이 씨 뿌리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사가 주일날 설교는 씨 뿌리는 게나 같았는데 뿌리 놓고 나서는 내몰라라 하면 그거는 신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게. 그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앞산에 가 가지고 밤새도록 그리 했잖아요. 그래 놓이 7년, 8년 하는 가운데 몸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철학기도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7년, 8년 전에 나를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 장로님 몇팀 모입니까? 500명쯤 모이다가 아이고 내 그거 가면 죽는다. 뭐예?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 와 우리 교회가 죽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독이 있습니까? 거기 아이고 좌우간 장로님 교회 가면 내 죽습니다. 목사님 영전하는데 뭐 죽습니까? 장로님 사고방식 그렇습니까? 목사 큰 교회 가면 영전이고 적은 교회 가면 자청이고 그렇습니까? 다시는 오지 마소. 다시는 오지 마라. 이랬지만은 그래가지고 한데 그 장로님이 자꾸 6개월 동안 왜 우리 교회 오면 죽습니까? 하는 게 그걸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철학기도 주일날 저녁 철학기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흔들흔들 걷고 몇 분 나자빠지기도 했는데 그래 500명 하려고 하면 다시 철학기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또 살이 올라가야 되는데 엿새 철학기도 해야 되는데 하루 남는데 그럼 나는 죽을뿐다 하네. 나는 죽은다 하네. 그래 못 간다 하네. 아이고 우리는 절대로 딴 목사 안 청할랍니다. 목사님 청할랍니다. 목사님이 이기는가 우리가 이기는가 한번 보입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 못 갑니다. 내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주에 갔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 하나 둘 그래 할 게 뭐 있으니까 도매금으로 하지 도매금으로. 제일 심하지 자기가 날 보고 가르쳐줍니다. 수석 장로 이름 척 불러가 장로님 우리 교회 그러면 27명 8명 싹 기도 한번 하고 권사 싹 한번 도매금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 장집사도 도매금으로 하고 서리사도 도매금으로 하면 될 긴 뭐 그래 하나씩 둘씩 들어가요. 나는 그래 기도 뭐한다. 그래 기도 뭐한다. 그 기도를 왜 목사가 넘어지며 자빠지는 정도로 기도하는 그 은밀한 기도는 인정 안 하고 맨날 머리다 손 얹으라 하고 지 듣는데 기도하라 하고 전화 대놓고 기도하라 하고 그래 목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앉으면 그게 아닙니까? 앉으면 흔들한 기도를 드려요. 예. 내가 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다 잡수지 마세요. 예. 생활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입이 좋거든 10의 2조 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주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 구제해요. 그거 다 쓰면 안 되는 게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항송한 일이 되는 게요. 그리고 그 음식도 좀 해야 돼요. 그 음식 그거 다 만날 거 좋은데 무엇입니까? 일본집 요리집에 가고 무슨 집에 가고 그거 그러지 마서 예 일주일에 하루 쓰는 그 음식이에요. 참 못하겠거든. 오후 3시까지 해요. 언제?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잡수지 말고 그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또 그러고 다음에는 교육관 건축한다고 하거든. 도망가지 말고 그래 형편대로 해요. 좀 해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한 갚아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교육관을 위해서 현금하면요. 그거는 김덕신 목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루터의 신학자가 그런 말,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계명은 상급의 조건이 된다. 십계명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상급의 조건이 된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 안 지켜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지키면 상급이 있다는 게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너희 부모를 공개한 너희 부모, 여러분 부모를 갖다가 저 고아원에 양론에 갖다 놔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장성하고 장수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예, 하나님이 헛되이 말하는 그 루트의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급받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영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상급받는 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선행은 착한 일은 사람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이라야 참 선이 되고 상을 받을 수 있다. 예, 한 번 더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선행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행이라야 된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A.C. 피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는 망령된자라 그래요. 그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선행이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한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규정이도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규정에서도 이가지 않는다. 그거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그것이 천국과는 이정표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말로 예수 안 믿어 참 뭐 법 없어도 산다 하고 착한 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선행을 인해서 천국에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해서 천당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선행을 행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다 하는 게 자중심.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얼리만큼 구제하셨으며 얼리만큼 기도하셨으며 얼리만큼 금식했으며 얼리만큼 우리가 헌금을 하시는데 동참을 하셨으며 하되 상급받는 일에 상급에 탈락하는 외식하는 자로 했는가?
엄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가? 우리가 반성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진실로 저희들이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진실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선행이 아니고 주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착한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